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명기 9장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로 보내서 떠나가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 조상을 찾아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렸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강과 악까지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으로 그 주의 기업을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그런 불신의 장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광야길을 들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정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다베라, 불사람이다, 이런 이제 지명의 이름 뜻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시작이니까 경고죠. 불을 내리되 가장자리에만 불을 내리셨어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중앙에 떨어졌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자리에만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해초리로 그냥 바닥을 이렇게 크게 툭툭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경고만 하셨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마사에 이르잖아요. 마사는 또 다른 말로는 머리바라고 하는데 시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책임져 주실 거다는 믿음 없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2번이나 쳐서 물을 냈는데요. 백성도 지금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가장 지금 지도자인 모세조차 또 거기서 분을 내면서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그냥 분노대로 화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경노하시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참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명이 기브롯 핫다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던 곳이에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매장지로 쓰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고 그 남의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먹는 게 뭐가 그래 좋다고 그때 고기 먹던 시절이 그립다. 이거는 진짜 불평 원망하기 위해서 거리를 만든 거잖아요. 아니 노예로 지금 사는데 자식도 노예가 되는 그런 평생을 노예로 사는 건데 뭔 그 고기 먹던 게 좋다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걸 원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원망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들이 한꺼번에 그냥 하늘을 새까맣게 덮듯이 몰려와가지고 땅으로 다 곤두박질 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기를 먹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 어떤 탐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책임을 징계를 하셨는데요. 그곳 이름을 바로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다. 그렇게 불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들이 다 보면은 불사랑, 또 시험, 탐욕의 무덤, 이런 이름을 그 땅에 그 지명 하나님이 거기에 경노했던 분노 하나님이 화를 냈던 그 장소, 징계했던 그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상징적인 단어로 그 지명을 만들었어요. 아멘.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지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걸 이제 반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멘. 한 번 그냥 해초리를 맞았으면 좀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해초리를 좀 맞았지, 아니 내가 정신 차리고 그걸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걸 평생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23절에 이제 또 지명 하나가 더 나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초래하게 만들었던 그 지명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죠.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러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과연 거기는 적합꿀이 흐르고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러나 거기에 성들은 다 높고 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덩치도 좋고 특별히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고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되는데 또 그래도 자기들이 불안해가지고 가서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십니다. 왜? 야, 내가 준비한 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봐라, 직접.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봐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고 보냈더니만 어떻게 된 거예요? 볼 건 안 보고 안 볼 것만 보고 도전 받아가지고 못 볼 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주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거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들어가서 도전받고 희망을 가지라고 줬더니만 오히려 거기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400년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준비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될 때까지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70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는 없잖아요. 정복하더라도 70명이 그거 뭐 어떻게 살겠어요. 경상남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동안에 기다리셨다가 그 200만 명을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거기 살도록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
결국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참 23절에도 그 가데스 바네아의 성격이 어떤 거냐?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 축복된 말씀, 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역할 때는 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되지도 안 하는 얘기로 생떼 부리면서 나 안 해. 아닙니다. 거역할 때 보면 다 우리가 들어도 이유가 됩니다. 왜? 거기 성읍들은 너무나 크고 무기도 많고 거기 사는 인간들은 다 덩치도 크고 우리는 조그만하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리는 도저히 싸워가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안 들을 때는 다 인간적인 합리적인 뜻이 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거기 가면 다 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신에 가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 생각이라는 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합리적인 것 같고 다 인간적으로 보면 옳은 것 같은데 믿음의 세계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보면 그 합리를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또 정말 신비하게도 그게 실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이더라도 실현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인간 생각할 때 이게 옳아. 야 이게 좋아. 이게 합리적이야. 그런데 실현이 안 돼. 그거 믿고 그것대로 했더니만 오히려 요거도 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그런데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전도 주시고 내가 거기로 가도록 인도도 하시고 순적하게 거기로 인도하실 때 내가 믿고 한번 가보자.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실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지.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을 경독해 했던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합다오와 또 가데스 바네아 이 지명들을 모세가 반복해서 지금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1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다. 그러니까 이 세대 너희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멘. 얼마나 속이 부패했는가. 아멘.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거절하는 그런 그게 하나의 속성처럼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돌이켜보면 우리도 순종의 시간들보다 또 말씀에 정말 은혜 받는 시간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시간들 살던 때가 훨씬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십상이고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뜻이 나오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따로 진짜 불순종의 어떤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참 원망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철저하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이 하나님 거역하는 죄였어요. 그 원망 불평에서부터 이게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망 불평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의도적으로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할 수 없어요. 좋은 생각을 하든지 나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을 했다가 나쁜 생각을 하든지 그렇지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한꺼번에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 불평이 나오려면 거기다가 자꾸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감사의 말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 감사의 말을 잘 좀 기억했다가 원망 불평이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자. 감사. 하여튼 말이라도 감사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은 결국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어가지고 불행한 결과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해가지고 뭘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의 말과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로해주는 마음이고 아멘. 별거 아닌데도 참 신기한 거예요. 감사의 말을 탁 내뱉는 순간 이게 그렇게 화내고 또 원망할 만한 일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왜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또 실제로 일이 그냥 그렇게 변해가는 감사로 변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감사의 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감사의 말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금송아지 이거는 2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그 산 위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야, 저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이스라엘 모세가 다시 40주 40년을 금식하면서 안 그래도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면서 총 80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을 걸고 용서를 강구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 개인적으로는 기회였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팔매에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우리를 네가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끌고 왔냐? 모세를 갖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모세가 생각할 때 좀 진짜 괘씸하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노후의 모든 안정을 다 버리고
그 미디안에서 자기 생떼 같은 아이와 자기 양떼들 거기서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지금 목숨 걸고 애굽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런 나를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자기 그 노후 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그런데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 인생들을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제 저 백성들은 안 된다. 목이 고든 백성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 가지고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럴 때 모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 어떤 분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도 금송아지 섬기고도 지금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는 이유도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이에요. 아멘. 자, 이 모세의 모습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중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들이 살게 되었고 특히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것을 모세가 중보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게 모세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모세의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영광가리면 하나님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손가락질하고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이유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선의를 베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자, 2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 속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거 이제 12절하고 대립되는 얘기예요.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모세 보고 속히 내려가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빠르게 급속하게 내 도에서 떠났다. 우상을 보고 만들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지금 배신하고 금송아지 지금 섬기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야,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다. 네가 애굽에서 안 데리고 나왔냐. 하나님이 안면을 그냥 바로 그냥 안면을 딱 바꿔버렸어요. 보기가 싫다. 우상숭배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 아들인데 그 관계가 그냥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순발력 있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발력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말로, 그 상황에 적절한 말로 그 사람 마음을 다 만져주고, 적절한 말로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좋게 하면요. 그 상대방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그 순간에 감동되기도 하고, 또, 싸울 일도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순발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바로 하는 말이 26절 말씀이잖아요.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 기업입니다. 참 하나님이 진노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간곡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에 중지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들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순종 잘했었다면 이 얘기가 차마 안 나오는 거죠. 왜? 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 몸만 불평해 놓으니까 그 얘기는 못하고, 이들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잖아요. 그런데 변호하는데 이게 변호할 말이 마땅치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참 염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완악하고 악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품이 이렇게 나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냐? 즉 가나안이나 주변의 나라들이 볼 때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끌고 나와가지고 유지할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다, 다 이렇게 망했다, 그런 얘기 안 듣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근데 이런 기도는 우리도 참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좀 막다른 골목에 염치가 좀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실패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부족해가지고 손이 잘라서 나를 못 도와줬다,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좀 기도를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자주 써먹지는 말고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이거 참 염치는 없고 이런 성공해야 되겠고 잘 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히 내세울 게 별로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신자가 잘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찾는 내가 여기에서 성공하는 게 좀 더 안 낫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틀림없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에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도움되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 그 모세 기도가 그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참 이렇게 강구하고 또 끈덕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멘.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회심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참 이제 이런 어떤 모세가 이렇게 이 얘기들을 참 강조하는 이유, 다시 자꾸 곱씹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가 들어가는 이것은 우리 공로는 없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무슨 염치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것으로 받느냐. 이거는 우리 공로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총에 빚진 것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아멘. 이 땅을 겸손하게 받고 아멘.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 섬기고 아멘. 참 이제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국은 해주고 싶은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좀 잘 되면 세상은 다 그냥 교만해지잖아요. 잘 되면 어깨 힘들어가고 목이 굳어지고 안하부인이고 조금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막 세상에 사람들이 다 자기 발 아래 있고 조금 돈 벌면은 다 그냥 자기가 그냥 똑똑해가지고 그런 자기가 최고고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고 갑질하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아멘. 그 생각에 분명하게 있으면 교만할 게 없어요. 아멘. 오히려 야 교만해서 하나님 이거 걷어가질까봐 아멘. 두려워하고 아멘. 그 늘 조심하고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참 이 모세의 기도 주님 멸하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그런 어떤 모세의 이 중보기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기도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아멘.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이게 지금 나라가 언제로 거꾸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지금 참 안타까운 그런 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화운율, 고금리, 또 이 세계 상황, 우리 주변을 둘러싼 상황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뜻때보다도 중보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이웃들 위해서 또 교우들 위해서 이런 중보의 역할, 중보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참 간곡히 백성들에게 그 지난 날들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그런 하나님 주실 참 은총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참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나 어떤 참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요 하나님의 자비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참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참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드립니다. 452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